은혜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혹시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찬양 반주를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이지만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그림 몸에 비로소 나를 넘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임 고백히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매주 드리고 있는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같은 가사일지라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랑을 허락해주시고 또 허락해주신 그 주님을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임 고백히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임 고백히로써 나를 정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임 고백히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그 크시고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앞서 찬양한 가사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볼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는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선포해볼까요?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자를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한 번 더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는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앞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있건 없건, 그리고 내가 작은 자건 또 세상이 바라볼 때 큰 자이건 상관없이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의 고백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가 함께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서로의 상황이 어떻고 또 교제를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선생님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을 챙기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자이건 높은 자이건 어떤 환경인 것, 그것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그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모여서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이 크고 넓고 깊은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직접 대면하여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지금 이 예배의 순간 또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믿어질 수 있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에도 모자라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같이 나와 있죠.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유튜브 마지막 예배인 줄 알고 사실 일주일 동안 되게 설레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조금 더 유튜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으로 모이지 못하게 돼서 제 마음이 사실 좀 많이 무거웠어요. 어제 자려고 누웠는데 죄송합니다. 윤혜 얼굴도 보이고 선호 얼굴도 보이고 한 명 한 명 얼굴들이 막 스쳐가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전할 때 제가 느끼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고 또 카메라 렌즈 앞에 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눈빛들이 되게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참 쉽지 않은 밤이었는데 비록 우리가 이렇게 다시 유튜브로 만나게 되고 7월 한 달도 유튜브로 계속 드리게 되겠지만 곧 다시 만날 일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유튜브 예배에 정성을 다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초에 언젠가 제가 시편 121편을 의도치 않게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접하면서 개학 예배 때 3월 첫 주 개학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공교롭게 그 3월 첫 주 예배부터 유튜브
대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다가 잊고 지내다가 불현듯 이번 주에 다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길 원하시는지 잘 깨닫는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라는 장르는 히브리 말로 찬양가들이라는 뜻을 가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란 책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모아놓은 책이 시편이라고 해요. 찬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음율이 있는 곡조가 있는 기도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라는 책은 150편의 달하는 여러 가지 곡조 있는 기도들이 모여져 있고, 그래서 저자들도 다양하고 이야기의 주제들도 다양하고 쓴 시기들도 다양한 것들을 묶어놓은 것들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책 역시도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곡조 읽는 기도로 올려드린 그 시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21편 맨 위를 보면 글씨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맨 위에 보이죠? 작은 글자로 그렇게 써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의미는 이 책이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구나, 그 길을 떠나면서 불렀던 노래구나 하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1년에 3번씩 올라갔대요. 근데 예루살렘 지대가 상당히 높은 곳에 있어서, 그리고 또 멀리 있으니까 그 길을 가면서 험난한 여정 가운데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이 성경이 쓰인 시대는 지금 2020년 6월 28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잘 모르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시기에는 정말 길이 좀 많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더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가면 길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 차를 타면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고, 심할 때는 멀미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이때는 사실 그거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환경 여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지고 그 멀리 있는 예배당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그런 길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요즘 길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길도 되게 안 좋았을 것 같고요. 그늘을 피할 만한 곳도 상당하게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신발도 푹신푹신한 신발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되게 열악한 상황, 되게 먼 길,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이게 피부로 확 와닿지는 않지만 대략 우리가 지금 걸어서 부산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 사람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성전에 도착한다라는 의미가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무언가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이 길이 너무 험난하고 너무 먼 여정이라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어요. 하기 때문에 가면서 이런 시를 불렀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 그 사람들은 그 길이 좀 약간 험난하고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겠다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과연 우리한테 이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배당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고 신발이 없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 밖에 힘을 들여서 어딘가를 걸어갈 필요를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신발도 되게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가야 될 그 곳이 예루살렘 성,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했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영원하신 그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지금 이 하루하루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조금 이해가 되죠. 아, 저 사람들은 저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가기 위해서 길고 멀고 험난한 길을 갔다면, 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했다면, 아, 우리 역시도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향해서 이 믿음의 여정의 인생을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너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은 10대라고 해서 안 힘들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무게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길이 너무 험난하고 너무 멀고 너무 높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의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말씀 1절, 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길을 여행하는 사람이 첫 마디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면서 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라고 스스로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눈을 든다라는 것은 간절하게 찾는다, 그런 의미래요. 이 사람이 이 험한 길을 갈 생각을 하니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면서 아, 대체 누가 나를 도와주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도움이 되게 간절했으니까. 내 힘으로는 저 끝까지 못 가니까 뭔가 도움이 너무 간절하니까 아, 나 너무 도움이 필요한데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도움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산을 보며 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그 간절함들은 2절에서 바뀌어서 나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거야 라고 고백을 해요. 시인이 눈앞에 있는 것들, 아, 우리 산들 보면서 내 도움 어디서 올까? 이 산에서 오나 저 산에서 오나 했던 그 눈이 아니지, 산이 아니라 이 산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내 도움이 오지 라고 시선이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도움은 없어요. 천지를 지으실 정도로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나를 도우신다면 다른 그 무엇도 비할 바가 없어요. 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도우실 수 있어. 시인은 그렇게 깨달아서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역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무 간절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누가 없을까? 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셨지.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지금도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이셨지.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지 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셨지? 시편 146편 3절 4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시편 118편 8절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되게 불안했어요. 자기 앞에 펼쳐진 길들이 어떤 길인지 너무 알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도움을 필요로 했고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지 찾아갔어요. 근데 그 불안한 마음들은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이 계셨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라는 그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산이 아니고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도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한 시인은 그 뒷구절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나와요. 실족한다 라는 뜻은
비틀비틀비틀거리고 흔들흔들흔들거리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틀비틀거리고 너무 힘들어서 흔들흔들 거릴 때 하나님께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결코 비틀거리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가지고 내가 흔들릴 것 같아도, 막 지진이 나가지고 내가 넘어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래도 난 내 인생은 통째로 날아갈 것 같아. 난 진짜 살 수가 없어. 라고 생각될 때도 하나님께서 쓰러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4절에 뭐라고 나와요?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깨어서 내가 언제 비틀거릴지도 모르니까, 내가 언제 흔들릴지 모르니까 그럴 때 우리를 꽉 잡아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 넘어지지 않게, 절대 흔들리지 않게 꽉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5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 되어 주세요 라고 고백해요. 날이 조금 더워지면 가다가 길에 그늘이 생기면 좀 시원하잖아요. 우리가 밖에 더울 때 막 걸어 다니다가 에어컨 있는 집 안으로 들어오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이 그늘은 그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요. 여기에 더위는, 그리고 여기에 그늘은 죽기 일보 직전에서 만나는 그늘이에요. 내가 마치 죽을지도 모르는 지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뜨거운 더위에서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뜨거운 더위 속에서 그늘을 만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더웠었는데 상쾌하다. 내가 좀 불쾌했었는데 불안했었는데 참 살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정말 생명이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늘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예요. 6절 가운데 낮에 올 수 있는 어떤 위험, 우리 가운데 밤에 올 수 있는 위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마치 곧 죽어버릴지도 모르겠다고 느껴지는 그 엄청난 위협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고 계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을 이어서 볼까요?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라고 나와요. 근데 이 면케하신다는 말은 면하다라는 건 없애버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 면케한다는 뜻이 없어요. 면케한다는 건 번역을 하면서 한국에서 들어온 말이고, 없애줄게가 아니고 그 환난에서 내가 지켜줄게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너가 내가 믿는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너의 모든 환난을 없애줄 거야. 넌 늘 해피할 수밖에 없어 라는 게 아니라, 너는 인생을 만나면서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괴로운 일들을 만날 건데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내가 그 모든 환난에서, 너가 인생 가운데 만날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틀거리거나 흔들리거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곧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영원까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힘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힘도 아니고 그 어떤 무엇의 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를 믿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넌 할 수 있어, 넌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라는 말을 믿으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간절하게 바라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겠다고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나를 지키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지키지 못하지만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내시는지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본 시간보다 못 본 시간이 훨씬 많은 우리,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 상황들이 각자의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그 각자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내시는지 그것들 한번 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매일매일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하는 우리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주 그런 것처럼 비록 우리가 만날 날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또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희가 만나는 건 조금 더 미뤄질 것 같아요. 우리가 8월에는 꼭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같이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광고를 맡은 혜안쌤입니다. 오늘의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 고등부 카톡방에 금요일 밤마다 고등부 기도문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그 기도문을 다 함께 읽으시면서 또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은 불보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잠언 말씀을 한 장씩 올리고 있죠. 그래서 그 잠언 말씀 12시에 올리고 있는데 그 카톡 하루에 한 줄, 한 절이라도 읽으면서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날의 친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기다리던 고등부 현장 예배가 코로나19가 확산되어서 잠시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더 기도하면서
유튜브 예배로 만나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7월 큐티너를 모집합니다. 지금 6월에도 많은 친구들이 함께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7월에도 많은 친구들이 큐티를 해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불보유 프로젝트에 이어서 7, 8월은 고등부 잠언 프로젝트 2를 진행합니다. 엄청난 프로젝트니까 다 같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